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준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픕니다. 귀신에 들렸습니다.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얼굴이 파리해집니다. 병원에 가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다,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데려오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줄을 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만나 뵙기 힘들면은 우리 제자들께서라도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바쁘시니까 예수님 대신해서 병을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고함도 질렀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그 안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안수기도 치유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같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면서 이 마귀를 쫓기 위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결론은 뭐냐? 실패예요.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이 귀신이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를 외치고 또 이 아이 경련을 더 일으키게 더 만드는 거예요. 치료는커녕 상태가 더 악화되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나아갔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예수님에게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너 나와라. 그 아이로부터 나와라.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요, 그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 한마디에 귀신이 그 아이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말씀 보면 그 아이가 귀신이 나오자마자 힘이 다 빠져요. 힘이 다 빠져 그 자리에 푹 쓰러져요. 마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아가지고, 딱 굽히셔서 잡아가지고 딱 일으키시니까 이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다시 활기를 띠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제는 거품도 흘리지 않고 경련도 일으키지 않고 이제는 활짝 웃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가셔서 쉬시는 거죠.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시는 거죠. 이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절대로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니까 그렇게 나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다.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귀신 들리는 이런 아이에서 귀신이 나갈 일이 없다. 기도 외에는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다른 성경책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심한 거, 아주 악한 귀신이 들려는 상황 같은 경우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하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이 제자니까 야 기도하자 하셨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이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기도에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계속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도 괜찮으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들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 중요한 십자가상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에 두고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필요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항상 습관적으로 하신 기도였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는 이유는요, 등산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건강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습관적으로 가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자, 여러분도 이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훌륭한 선생님이 계셔요.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훌륭한 분이 있어요. 대학교에서 말하면 나의 교수님이 계셔요. 자, 그분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요. 자, 그분을 존경하니까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교수님 본받아서 그처럼 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박사학위를 따려고 그러면은 이 박사학위 따려는 분요, 교수님하고 정말로 친해야 돼요. 종은 아니지만 이 교수님께서 이 권한자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계속 맞춰야 돼요. 토론하고 부족한 점 고치고 그래서 이 교수님과 잘 따라가야 돼요. 그것 빼놓고는요, 그냥 배우면 되지. 아, 우리 분이 이렇게 하는구나.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고 말씀하셨던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걸 열심히 배워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기도 힘쓰게 해야 되고 주신 건 마음에 새겨서 반복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 드러났어요. 야,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귀신 들린 그 아이 귀신 못 쫓아내느냐.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 상을 앞에 두고 힘들고 괴로워요. 야, 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저기서 좀 기도해 줘.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내 기도 소리 다 들을지 모르니까 서로 방해하지 말고 나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좀 기도해 줘. 어느새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2명씩 짝지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필요한 거 응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요, 귀신 나가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는 꿈쩍도 안 해요. 꿈쩍만 안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더 반발해. 귀신이 야 해봐라. 더 경련 일으키면서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권능이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들도 그 운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돼요. 골프도, 축구도, 모든 운동도 다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냥 그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는 잘했으니까 하고 운동 안 하면요, 성적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권능, 은사, 달란트 주셨는데 그것을 땅에 파묻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데 일이 잘 풀려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급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되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요, 나중에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기도 필요 없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내 힘으로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실 수도 있겠네?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신앙의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심지어 믿음이 떨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 기도했는데 병이 나음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하나님 능력이 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병이 낫는다 그러면은 병원 잘 만났고 의사 잘 만났고 약이 좋아서 나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우리 구역장님 한 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김명길 집사님이 계시는데 남편분이 이제 기력이 많이 세지셔서 병상 세례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 김명길 집사님은 34년생이셔요. 얼마 전에 고관절이 다치셔가지고 가보니까 이제 교회를 지금 몇 달 동안 못 나오시고 이렇게 의지해서 걸어 다니셔요. 교회 올 상황 안 되니까 이제 집에 계시는 거예요. 90이 넘으셨어요. 믿음이 있으셔요. 근데 남편분은 90평생 넘게 살면서 33년생이신데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냥 적당히 싫어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교회를 완전히 싫어했어요. 그 사건이 뭐냐? 이남 삼녀 중에 한 분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한 분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잘 관리했던 부적을 아버지 없는 틈을 타가지고 갖고 가서 태워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보니까 집안에 있는 그 본인이 중요한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했냐?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이 심증은 가지만 범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자식이 아버지한테 말도 않고 불효한다고 교회 더 싫어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몇 주 전부터 연세가 되시니까 이제 기력이 쇠해지고 이제 식사를 거의 못 하셔. 이제 겨우 미음 드시고 이제 거의 식사를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따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딸아, 이제 아버지 이제 거의 식사도 못 하시고 이제 우리가 기약을 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가는 걸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으로 섬기시는 그 두 번째 따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달려오면서 차 안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제가 2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이렇게 아버지 그냥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선택해 주셔서 저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언니도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힘이 없으시고 원래부터 이제 귀가 안 좋으셔서 잘 못 들으셔요. 막 외쳐야 돼요. 막 귀에 대고 막 외쳐야 돼요. 생각이 났어요. 그래, 우리 교회 우리 교구장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우리 아버님과 전화 연결해서 한번 마지막에 첫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자. 지금 딸이 전도하는 거 지금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애가 지금 내 부적을 지금 다 태우냐고 하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장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교구장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핸드폰에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 내용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내용이겠죠. 이제 예수님에 대해 전했죠. 성도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예 하다가요, 이 아버님이 갑자기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몇 번 하셨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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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순간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93세까지 한평생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 싫어하고 교회 싫어했던 분이 그 한순간에 갑자기 주님을 영접하고 아멘하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제 도착하니까 어제 요청하신 거예요. 이제 기약을 알 수 없으니까 목사님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평상세례를 해달라고. 제가 어제 갔어요. 교육장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평상세례를 딱 줬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구원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93년 동안 한 번도 교회도 안 가고 예수님을 계속 부인했던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따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기도에 기도. 20년 동안 기도하고 20년 동안 이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양쪽에 있는 강도가, 특히 한 강도가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나쁜 일만 했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인정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귀가 안 들렸는데, 귀도 잘 안 들리는데 그 스마트폰 그 목사님 내용이 똑똑하게 들리고 어떻게 아멘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구역장님이 기도하고 구역원들이 기도하고 특별히 그 따님, 그 권사님 따님의 그 20년간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거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싸우는 거요?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좀 하나님 뭐 인간관계 이런 거요?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 내 계획대로 산다.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 가로채는 거 가장 싫어하셔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고 기도하지 않고 합격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거, 그 개인은 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가장 큰 죄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가 가장 큰 죄예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출애굽했어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일단 한 끼만 못 먹어도 배고프고 조금만 불편해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광야를 지나도 좀 참고 견뎌야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맛보았으면 조금 힘들어도 또 기적을 바라면서 또 버텨야 되죠. 그런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없으면은 불평하고, 야, 우리 옛날에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왜 여기는 고기도 없냐? 거기서 그래도 일하다가 물도 먹으면 물도 주는데 여기 물도 안 주냐?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특별히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냐? 지도자를 공격해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있는 데서 일부 떠나가서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아론과 함께 너 그 지팡이를 딱 쥐어라. 백성을 그 바위 앞에 다 모이게 해라. 그리고 그 막대기를 탁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해라. 그러면은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온 백성들과 이 양떼들과 같이 또 모든 짐승이 다 먹게 될 거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순종해가지고요, 백성을 다 모았어요. 자, 여러분 다 오십시오. 수십만 명, 200만 명 가까이가 다 보여드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이 헐떡거리면서 언제 물 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반석에 서서 막대기를 들고 바위를 딱 치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백성들한테 섭섭해요. 열심히 앞에서 지도하면서 왔는데 안 알아줘.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앞에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앞에 뭘 붙였어요? 이 반역한 너희야. 이제 기분이 안 좋고 이제 감정이 쌓이니까 이 지도자가 이제 이 반역한 너희야, 이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이 말 할 때는 자기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 감정 버리고 해야 돼요. 계속 띄워보세요. 그 다음에 2번째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모세와 그 형 아론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모세가 중간에 가로채버린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모세를 사용하는 거지 모세 자체가 능력자가 아니에요. 지팡이라는 상징성을 통해서 능력을 매개시켜서 능력을 나타내는 거지 모세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아무리 쳐도 나오지 않는 거. 여러분 어디 가서 돌을 닦고 연습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물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옆에다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가르쳐준 거예요. 왜요? 순간적으로 지도력을 세워야 되니까. 자꾸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내가 지도력 좋으면 이제 굴복하기. 이런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 뚝 빼버린 거예요. 결국 2번 쳐서 물이 2배로 더 나올 수도 있었겠죠. 쾅쾅 나와서 다 마시고 다 먹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 번 실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가린 것을 크게 생각하셨어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믿었던 모세를 크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믿고 그렇게 큰 능력을 행했는데요,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더 띄워주세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 거룩함,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요. 그래서 어떤 징계 주시냐? 야, 다른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도 너는 못 들어간다. 아니, 백성을 위해서 그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 능력받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잡아요. 표현을. 자기 영광을 드러낸다가 하나님한테 딱 기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물론 내가 필요해서 공부하고 필요해서 직장생활하고 필요해서 놀러도 가고 필요해서 하지만 항상 그 위의 근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성도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 내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 필요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중요해요. 믿음의 삶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매주일 출석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남들이 기도해 주겠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불치의 병도 치유해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예,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돼요. 내가 정한 그 척도 거기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도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몇십 년 해서 사업 잘한다고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자식이 잘 된 거, 물론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어요. 내가 공부시켰고 돈 많이 썼어요. 내가 사랑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도 자식 잘 된 것은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얻어야 돼요.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난 것도 내가 딱 찍어서 내가 감정이 쏠린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당히는 해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세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요. 뭘 보시냐? 뭘 보시냐? 다 안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다. 나에게 능력을 구하는 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험합니다. IMF보다 더 험하고 코로나보다 더 험하고 코로나 이후보다도 더 험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약해요. 천연병 하나도 못 이겨내고 사업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능력 주셔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뭘 받아요? 큰 권능 얻겠네. 늘 기도에 힘쓰면. 물론 우리가 급하고 다급할 때도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은 어디서 오냐? 늘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늘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요. 땀이 핏방울 정도 될 때까지 기도하셔요. 십자가 길을 가긴 가야 되지만 예수도 인간의 몸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옵소서. 가능하면 이 잔을 저한테 주지 마시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다면 어떤 일인지 순종하겠나이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 4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여시고 뭘 보내주셔요? 천사를 보내주셔요.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 기도할 때 그 힘든 것을 탁 해서 기도할 수도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지 않는 분에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멀리 미국에 있어도 아프리카에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피곤해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큰일에도 기도하고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예뻐하시는 모습이 뭐냐? 기도하는 모습이야. 아무리 인간적으로 안 돼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주의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한나, 애 낳는 거 남자와 여자가 낳지 하나님이 낳아주시겠습니까? 그래 인간적인 생각하면은 안 되죠. 포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안 되십니까? 그러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되기를 원하는 거 있다면은 우리가 한번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3월 특별 새벽 집회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은 배가가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바람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